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찾으시면 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 이 더운 날씨에 앉아 있어도 땀이 쫄쫄쫄 납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또 이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 그래도 교회가 예배당이 그래도 참 많이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당 건물이 이 냉난방 장치가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와서 이렇게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피서지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게 잘 이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집에 많이 더우시면 교회로 속히 오시고 또 교회 오면 밥도 주고 또 맛있는 과자도 주고 아이들도 얼마나 이쁩니까? 요즘에 아이들 보기가 너무나 귀해요. 아이들 보기가 너무 귀해요. 아이들들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또 이기대 가서 잠자리 잡으러 갔어. 근데 잠자리가 너무 더워서 나오지를 않은 거야. 근데 잠자리는 못 잡고 나비를 잡고 왔어요. 나비를 잡았는데 나비가 얼마나 이쁘지 크고 잡아놓고 전부 다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참 그래도 여름에 잠자리채 들고 산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신기해 보더라고. 요즘에 그런 동네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참 예전에 우리 어릴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까닭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그리고 자연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피조물이 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도 보세요. 꽃도 이 꽃의 이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 꽃이 지금은 좀 이렇게 아주 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 가을에 쫙 국화꽃이 핀단 말이에요. 여름에 더위를 이기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면서 아주 봄부터 계속 고생해가지고 가을에 국화꽃을 빡 피우는 거예요. 여름에 그 논밭에 있는 곡식들도 보세요. 가을에 그 곡식을 열매에 맺기 위해서 여름에 창병 내리치는 떼약볕을 다 견디고 봄의 병충해를 다 이기고 난 뒤에 가을에 열매를 딱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모든 것이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 왜 만들었어요? 개를 왜 만들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잠자라고 만들었어요? 사람 집 지키러 만들어요, 집 지키러. 그런데 요즘에 개들이 고생입니다, 개들이. 개들하고 사람하고 껴안고 같이 자고,
같이 뽀뽀를 하고 개에다가 막 옷을 입혀갖고 이 더운 날에 옷을 입혀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또 그 개에다가 매니큐어도 바르고 선글라스도 끼워놓고 하여간 참 요즘에 개가 사람보다 더 귀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을 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집에 낮에 이제 개가 한 마리 있으니까 개를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가는 거야. 그것도 개가 덥다고 개 밑에 그 대리석 판을 시원한 에어컨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에다 또 덥다고 얼음까지 얹어놓고 야, 내 엄마가 또 올게 이래놓고 이제는 가는 거야. 완전히 요즘 개판입니다, 개판. 아니 엄마 올 때까지 에어컨을 틀어놓고요, 대리석을 깔아놓고 얼음을 갖다 먹고 요즘에 개 무시하면 요즘에 대통령도 못 나와. 그러니까 요즘에 개하고 사진 찍는 게 대통령 후보들의 요즘에 사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행복하고 편하고 자유스러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꽃이 여름에 이런 파란 꽃이 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여름에 햇빛을 먹고 파릇파릇한 이런 꽃, 이런 이파리가 나오니까 주변도 너무 보기 좋고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자유하고 보기에도 아름답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물고기가 물 속에 살아야지 물 밖에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하기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화로워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6일째 만드시고 제7일째는 안식일 날을 정하시고 이 안식일 날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라. 그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요 너희가 복을 받는 날이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일 날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7일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쁨이 늘상 있고 교회 오면 늘상 재미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마시고 저 나이트 클럽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저 1,000원짜리 콜라텍 요즘에 콜라텍은 뭐지 문도 안 연다는데 아니 교회 오면 맨날 즐겁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오면 매일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맨날 내 생각을 동조해주고 맞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뺨을 맞고 가래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줄로 매달아 가지고 우물 속에 빠뜨리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미움을 받습니까? 사람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지금 나라가 평화다, 평화.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다.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아니다. 지금 평화가 아니다. 곧 큰 환란이 와서 이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지금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지금 평화라고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다. 그리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때리고 고문을 시키고 제발 평화라고 이야기해봐라. 평화라고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40년간을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핍박과 큰 미움 속에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으로 만족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 시간은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을 살필까요, 안 살필까요? 다 살핍니다. 살핍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살피고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다 살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지켜보는 겁니다. 딱 하늘에서 굽어보면서 누구에게 복을 줄꼬 하고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딱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지켜보면서 누구에게 복을 줄꼬 하는데 지금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안 돼요.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복을 주시겠어?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셔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교회를 험잡고 목사를 험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왜 교회를 험잡고 목사를 험잡느냐 말이야. 여러분, 그건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살펴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을 줄꼬?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따라합시다.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받겠다 하고 물리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들 예배가 더러워서 못 받겠다, 냄새나서 못 받겠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여기 왔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야. 마당만.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이 없다 말,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해 버립니다. 너 마당만 밟았을 뿐이야. 너 여기 나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보호하시되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따르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딱 줄로 재어보는 거예요. 청량하신다면 다림질로 딱 재어본다면,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느냐, 정말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느냐, 건성으로 예배드리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딱 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있지만 딴짓하고 앉아갖고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줄로 재어가지고 딱 꼽혀. 너 꼽혀. 너는 안 돼. 그런데 정말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고 이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딱딱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딱딱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 도장이 이 환난 많은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정수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 맞은 것이 하나님의 피난처다 말이에요. 피난처.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는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 먼저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한번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보세요. 다 함께 봉독합니다. 9장 27절. 자, 다니엘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여기 보니까 9장 20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이 종말의 모습의 그 최종 마지막이 뭐냐 하면, 여기 27장 전반에 보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내려서 이 땅이 황폐하게 쏟아지는데, 이 땅에 진도가 내려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그런데 황폐하게 되는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먹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님의 예배와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짐승이 일어나서, 짐승이 일어나서 반드시 마지막 이 환난의 시대에는 짐승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게 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지금 이 로마서의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몸을 드려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이 세대를 한번, 지금의 세대를 한번 보라니까요. 지금의 세대. 여러분, 지금의 세대가 환난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환난 자체입니다. 환난 자체.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지금 2억이 넘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 지금 확진이 돼 있고, 죽은 사람은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경제는 지금 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악한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탈원자력 발전해 가지고 원자력을 발전소를 다 없애 가지고 지금 보세요. 사는 나무를 다 베어내고 1억 3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 가지고 산은 전부 다 뻘고성이 산이 되어버리고, 논도 지금 다 황폐하게 되고, 전기가 생산하지 못해 가지고 앞으로 전기값이 이제 폭등하게 될 것이고, 회사의 기업인들은 지금 중소기업의 사람들은 35% 이상들이 은행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해 가지고 지금 쩔쩔쩔 매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몇몇 곳만 그렇고요. 중소기업은 다 망하고 있어요. 다 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 악한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는 괜찮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어디서 이상한 법을 나온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서 백화점이라든지 또 이번에 그 공무원들 연수회에서 800명인가 모여가지고 6시간인가 뭐 축배를 들고 했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마스크도 안 끼고. 자기들은 그래 하면서 보세요. 교회는 안 된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난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 지금 언론 TV만 켜면 교회가 무슨 뭐 코로나 무슨 진원지처럼 다 그래 막 매도를 하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못 만납니까? 물론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안식하게 하시고 그날의 말씀이 하늘에서 부어지고 하늘의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자꾸만 비대면 예배 하는데요. 그거요, 비대면 예배가 옳은 게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저주를 예배에 두어서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절까지는 교리를 다 말했어요. 교리. 기독교 교리를 전부 다 풀어주고 기독교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쫙 다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이 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교리대로 살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예배다는 겁니다. 예배.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교리에서부터 이제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줬는데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라는 겁니다. 내 몸을.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몸을 드리지 않고,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인정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복에 거는 자라는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100살에 난 자기 자식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칼로 팍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계엄하는 줄 알았도다. 그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 본 거다 말이에요. 그때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죽여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자식을 칼로 찔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 확인하신 거예요. 확인.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귀한 것이죠. 근데 예물 드리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튜브 비대면 자꾸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새로운 종교 계획이니 새로운 예배 행태니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예배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몸은 내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희생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 지금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침에 교회 차 타고 온다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교회 간다니까 자녀들이 엄마 요즘 코로나가 많이 퍼지는데 교회 가면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도 웃기지 마라. 교회 간다고 걸리는 줄 아나. 그렇게 갔다 어디 간 다 걸린다. 나는 교회 가서 걸리가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백화점에 가고 지하철 타러 가보세요.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리는데 어디 한두 번입니까? 지금은 여름에 지금 휴가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휴가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버글버글 거려요.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합니다. 술집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집에는 카바레, 나이트 클럽. 그러니까 서울의 모 교회는요, 하도 행정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 전부 다 방호복을 다 입혔어요. 방호복을 다 입히고 산소 마스크 다 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야. 봐라, 우리 이렇게까지 예배 드린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핑계를 대고, 교회라는 핑계를 대고, 교회만 유독 이렇게 집중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이웃 사랑을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부 다 지금 적거리에서도 악한 정권들이 전염병이란 미명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화내동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 물론 좋아요. 하지만요, 그럼 갑자기 유튜브가 끊어지면 그러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자꾸 편한 것만 찾다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마귀의 전략이다 말이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전염병이 막 번성하고 이러니까 교회 못 간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있을 수도 없었어.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만약에 너희 중에 너희가 살면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오고 또 큰 전염병이 와가지고 사람이 죽어 나갈 때에 너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전염병이 막 이렇게 횡행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백신 치료제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대로. 기독교 역사에, 우리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전염병이 흑사병이었잖아요. 흑사병, 그 다음에 콜레라, 그 다음에 소아마비, 천년두. 이게 가장 인류의 최고의 이게 전염병이었단 말이에요.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3억 가량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한 20억, 1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유럽의 인구가 2억에서 3억 정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 흑사병이 막 유럽의 16세기에 막 행행할 때에 그때 칼빈, 우리의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했던 칼빈은 어떻게 했느냐? 칼빈은요, 제네바 스위스 있으면서 막 사람들이 막 흑사병으로 스위스도 막 죽어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사람들을 전부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저 삼척 모퉁이에, 제일 모퉁이에 딱 저렇게 딱 이렇게 전부 다 집단으로 거주하게 해놓고 칼빈은 거기에 일주일 중에 세 번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흑사병 걸려 있는 그곳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역사책에 보니까 이 칼빈이 그 흑사병 걸리는 중에 예배를 2000번을 드렸대. 2000번을 그곳에서. 흑사병이 끝날 때까지 2000번을 흑사병 걸린 그 전염병 센터에 가가지고 2000번의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흑사병이 몇 년 만에 끝났느냐? 유럽의 흑사병이요, 그난 80년에서 100년 정도가 걸렸어요. 80년에서 100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흑사병이 그럴 때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다며 8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흑사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사는 날 동안 자기가 죽을 때까지 2000번 이상의 그 흑사병에 그 진지에 가가지고 사람들 모인 곳에 2000번 이상 예배를 인도했다. 그 전염병 인도하는데도. 자, 감을 걸리는데. 그리고 16세기 때 그랬다가 또 18세기 때는 콜레라가 또 번져요. 콜레라. 여러분, 콜레라가 얼마나 창궐했습니까? 여기도 콜레라로 죽은 사람 있죠? 자기 가족들 중에 콜레라로 죽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죠. 콜레라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콜레라가 어디서 나오는 전염병이에요? 돼지에서 나오냐, 돼지.
콜레라가 18세기 때에 전 유럽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사람이 막 무지 죽었습니다. 막 팍팍 썰어 죽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 18세기에 대표적으로 영국의 스펄선도 대표적인 사람인데, 영국에도 그 콜레라가 창궐 했는데 스펄선도 예배를 끝마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스펄선 목사님도 콜레라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 역사에 전염병으로 예배를 수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예배를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니, 전염병이 올 때마다 교회 문을 닫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짐승 같은 이런 정권들 보세요. 짐승 같은 정권들, 이런 짐승 같은 정권들은 유독 교회에만 더 과격한 방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유독 교회에만.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같은 교회는 전부 다 세속주의고 편리주의고 평안주의니까 겉은 화려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속은 죽은 교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행정집회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방호복 입고 예배드려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않았어. 할렐루야. 쉬지 않았어.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육관을 또 두어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지금도 교육관에 가서 이렇게 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봅시다. 11장 2절. 자,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교회를 언제까지 짓밟는다? 42달 동안.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를 짓밟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반드시 짐승 같은 악한 권세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막 지어 밟게 되어 있어요. 그 다니엘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예언이 똑같아요. 따라서 똑같아. 어떻게 다니엘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예언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에스겔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동안에 너무나 편리를 찾고 평안을 찾고,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 세속주의에 빠져있던 교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배신하고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도했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굳게 지킨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다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교회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축복을 주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무슨 축복을 주었느냐? 그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요.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겉은 조그마한 필라델피아 교회였지만요, 그 교회가 1926년도까지 생존하고 남아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직접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런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마라, 선동당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반도 위에서 떠나가고 있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성경을 찾아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다 이야기해요. 성경을 찾아서 다 이야기해요. 성경을 찾아서.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보세요. 지금 보니까 다 간첩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요즘에 또 간첩 잡았다는 이야기 나오죠? 전부 다 그 같은 끈앞으로 간첩. 간첩이 대한민국 안에 간첩이 한둘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간첩이 한둘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요, 계속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으로 떠나라, 바벨론 도시를 빨리 벗어나라, 산으로 떠나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오묘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 11장 4절 시작. 11에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한다는.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 없이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놓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걸 믿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더운 날에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하는 날씨가 이런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나는 믿어. 나는 난 죽어도 좋아, 상 안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에 솔직히 기도하면요, 요즘 기도하면서 제일 요즘 기도가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산으로 가라. 또 하나는 지금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환란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 지금 지구 종말의 환란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이 젊은 아들이 앞으로 고생 바가지입니다. 고생 바가지. 예? 이제 대환란이게, 대환란.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대환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또 자살하면 안 되고. 끝까지 살아야지. 지금 그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복이 있어요. 앞으로 환란이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란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그대로가.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 다른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늘상 깨닫는 것은 아니다. 다른 대통령 들어서도 이 나라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왜? 지금 우리나라의 곳곳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큰 저항을 받고 나라는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 안에 공산주의 사상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정치인들을 지금 따라가고 그런 정치인들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교회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와 공산주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아니 소련군은 해방군이요 미국군은 점령군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미군은 나쁜 놈이다. 미군 철수에 마땅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도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큰 내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붉은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붉은 말이 뭐라 그랬죠? 붉은 말이 두 가지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내전과 공산주의. 내전과 공산주의가 일어난다. 내전과 이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내전과 공산주의.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 다른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좋아질 거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지금 좀 불러가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에만 간다면 지금 바로 내가 가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서서 신앙의 양심적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 난 천국에 갈 자신이 안 생겨.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뭐 전염병 걸려서 내 천국 올라가도 난 감사해. 예배 드리다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지 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손이 믿음이. 지금 날이 벌써 우리나라에 어제요 38도입니다. 38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40도 넘어갑니다. 40도. 지금 미국이 54도, 캐나다가 56도, 모스크바가 54도까지 올라갔어요. 터키도 54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산이 자연적으로 불이 나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지금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지구는 열도가니가 되고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이 용호동도 물에 잠길 가능성이 많아요. 용호동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예배드리는 순간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돼. 나 천국에 들어갈 상을 받으리라. 예배드리다가 난 죽으면 최대의 영광이야.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입에는 다나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써다. 양극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일치를 하고 삶 속에서 적응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다. 아멘이십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지금 미국에도 보니까 예배드리다가 경찰한테 수갑 차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배드리다가 감옥 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좋아. 우리는 끝까지 예배드려. 예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걸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놓은 것, 이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임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다음에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의 첫 번째 가장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배를 드리리라. 나는 예배 드리다가 나는 하늘나라 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어찌 되느냐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맞읍시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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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네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여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 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크게 옷자락에 되어 있고 하나님 성전 옆에 있는 서랍 또는 거랍이래. 이 서랍들이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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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러냐? 따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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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천사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에도 똑같은 말씀, 7장에도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사들이 이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곳에 가득 진을 치고 우리의 예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고 지금 환호성을 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피시고 상 줄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상이요. 믿는 사람만 하면 나는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 난 정말 천국 가는 게, 난 하나님 천국 가는 상 받고 싶어요. 요즘에 날이 더워가지고 막 피서철에 막 계곡도 찾아가고 막 섬에도 가고 하지만, 그런데 가봐도 힘들어. 하지만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천국 가는 상 받을. 난 하나님 상 주실라면 나 천국 가는 상 좀 주세요. 난 천국 가는 상 받고 싶어. 천국에만 가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요. 난 천국에만 가면 난 소원이 없겠어.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상이다. 그게 가장 큰 상. 이렇게 날이 무덥고 환난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